오늘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전부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떨 때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족속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블레셋이 이깁니까? 블레셋이 이깁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바 된 사울 왕이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블레셋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 왕도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지켜줄 것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욕심 따라 살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고 말로는 여호와를 부르는데 실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세상 사람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말씀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의 말과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겸손하게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왕이 되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변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순종하면 좋았을 텐데 누구 생각이 앞섭니까? 인간 생각이 앞섰습니다. 사람 생각이 앞섰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소들이 많습니다. 좋은 양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죽여 없애자니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질이 떨어진 것만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백성들이나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도 완벽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큰 죄는 뭐냐? 말씀에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거짓말하고 또 남을 해코지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은 그보다 더 큰 죄가 뭐냐?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그보다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비교할 때, 육신적으로 비교할 때 다윗과 사울 누가 더 육신적으로 보면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윤리적인 법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사울왕보다 다윗이 더 큰 죄인입니다. 왜냐? 간음죄 지었지, 살인죄 지었지. 그런데 사울왕은 간음죄, 이런 또 살인죄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사울이 지은 죄는 뭐냐면 가서 아말렉 진멸하라 했는데 좀 남겨가지고 와가지고 왜 남겨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왔습니다 이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남겨왔다는데 그게 뭐 큰 죄입니까? 윤리적으로? 누가 더 큰 죄입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했다고 그러고 사울왕은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회개를 합니다. 진실로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근데 사울은 회개할 줄 모르고 자꾸 변명합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 붙들렸고 다윗은 잘못은 했지만 또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오늘 31장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야를 죽이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죽이고 그의 아들들도 추격하여 가지고 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야, 그 정말 귀한 아들을 다 그 전장터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랐고 우상을 숭배했고 자기들 욕심대로 간 결과가 하나님이 오히려 블레셋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하나님 찬양한다 하면서 실제 이 마음속으로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가면 오히려 세상 사람한테 이렇게 먹히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니라.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가 패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냥 도망을 치는데 활 쏘는 사람, 블레셋에 활 쏘는 사람이 막 쫓아가다가 그냥 화살을 쐈는데 그게 날아가서 누구를 맞춰버립니까? 사울 왕을 맞춰버립니다. 사울이 왕인지도 모르고 그냥 쐈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사울 왕을 맞췄습니다. 사절에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 생각하기를 요 사울 왕이 내가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저 족속들한테 죽으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말씀은 거역하고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또 자존심은 세가지고 블레셋 군대한테는 죽기는 싫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에게
너 빨리 나를 찔러 죽여. 그런데 부하는 감히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입니까? 못 죽여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칼 가지고 자기가 죽었다. 자살했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누구 중심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중심. 죽을 때라도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다. 이렇게 좀 회개를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누구 손에 맡겨야 됩니까? 죽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냥 저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는 것들한테 죽기 싫다고 자기가 죽어버려요. 이것도 죄입니다. 5절에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하려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해결함을 받아야 돼.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을 보면 자기가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 문제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6절에 보면요,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날 함께 죽었더라. 사울의 가문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자, 사울 왕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해서 세웠습니까? 인간들이 자꾸 요구해서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뜻대로 해줘라. 해주긴 해주지만은 하나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세상 나라처럼 해주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왕이 참 정말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세워진 이 사울 왕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자, 이제 누구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웁니다. 새로운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나라는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순종하는 믿음의 나라,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크게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 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해 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 이튿날 이제 블레셋 군대가 막 갑옷 이런 걸 벗기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울도 죽었고 그 세 아들도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사울이나 그 세 아들이 죽은 줄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울과 그의 가문이 멸망한 것은 블레셋 군대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갑옷을 벗겼다 이 말은 이제 사울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사울의 왕권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죽었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갑옷을 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0절에요.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 성벽에다 사울의 시신을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은 잘려지고 처절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자, 11절에요. 그런데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냥 도망가고 사울이 그 시체가 달려있는데도 무관심하는데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가서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불살르고. 근데 왜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했느냐? 사울의 왕 초창기에 암몬족 속에 공격을 받을 때 사울 왕이 가서 백성들을 모아가게 와서 이 길르한 백성들을 구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이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을, 그 시신을 가져다가 화장을 해서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이 문화에서는 화장을 안 합니다. 이 당시에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하는 문화, 이 굴을 파고 무덤에 매장을 하는 문화인데 여기는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왜 불살랐겠습니까? 시신을 보니까 너무 처참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불살라서 이렇게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른답니다. 이 이스라엘 이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신이 보기 흉했으면 이 불살라서 무덤에 묻었겠습니까? 13절에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래도 참 이 사람들이,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정말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주인대로 살아간 이 사울 왕국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길을 절대로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좁은 길이어도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육신에 붙들림 받은 사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상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